사도행전 1장 1절로 5절에 있는 말씀, 우리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가 주님께 상달되고 기도로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은 누가 썼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누가요? 누구요? 예,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예,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죠. 누가는 예수님의 12제자는 아니지만 그래도 누가복음을 비롯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는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이 누가가 왜 누가복음도 쓰고 사도행전도 썼느냐? 무엇 때문에 썼느냐? 한 사람,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성경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시작하는 그 맨 앞에는요, 데오빌로 각하에게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오늘 1절의 시작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데오빌로여라고 그렇게 시작했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동일인이 썼구나, 누가가 썼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추측하게 되는 것이죠. 자, 데오빌로는 그럼 누구냐? 아주 높은, 각하라고 누가복음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아주 높은 고위직의 이제 갓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어떤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예수를 소개하기 위해서 누가가 성경을 썼던 것이죠. 누가는 데오빌로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는 것까지 누가복음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누가는 다시 오늘 사도행전을 통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든 일들을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개하기 위한 말씀이고,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에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복음이 당신에게까지 전해졌는지, 어떻게 이 복음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승천하시고 성령의 임하심과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것과 교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뻗어나가고 있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하심 이후의 사건들을,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제자들에게 무슨 명령을 하신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어떤 명령을 하고 계신지, 그 명령이 무엇이었냐면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에 썼으니까, 누가가 누가복음도 썼으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대해서 누가복음 24장 4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뭐 얘기하는 것 같으세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 너희는 어떻게 하고 있으래요? 이 성에 머물러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에는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여기서 머물러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리고 무엇을 기다리래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을 것이니 성령을 받을 것을 준비하고 이제 머물러라 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며칠이 지나서 1장 8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이 명령을 다시 한번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너희가 여기서 머물러서 성령을 받아서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세명을 감당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 성령 받을 것을 기다렸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말씀이 오늘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뭐라고 불러요? 성령행전이다라고 그렇게도 부르게 있습니다. 성령께서 제자들 가운데 임재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세우셨고,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또 다른 교회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또 안디옥 교회는요, 우리가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 나눴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1차 선교 여행을 파송했고, 2차, 3차는 바울과 신라가 복음을 증거하여서 이 과정을 통해서 소아시아와 유럽과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는 근간, 기초를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아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셨어요? 처음에 여기를 떠나지 말래요. 여기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이 제자들에게 받아들이기가 쉬운 말씀이었을까요? 어려운 말씀이었을까요? 아주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지금 예수님이 없는 예루살렘은 제자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느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이 두려운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의지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왔는데,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니 예루살렘은 두려움의 자리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전히 유대인들,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은 예수의 잔당들을 소탕하고 핍박하려고 쫓아다니고 있으니 예루살렘은 두려움 그 자체였다라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예수님 잡히시던 밤, 그때 제자들 온데간데 다 없이 사라져버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때도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예루살렘에 있는다라는 건 두려움 속에 있는 거예요. 언제 잡힐지 모르는. 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은요, 실패의 자리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로마를 멸하시고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실 것이라는 강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로마를 멸하시는 그날, 우리는 예수님은 왕이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 좌우편에 앉아서 한 자리씩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은 로마를 멸하실 의지가 없으셨습니다. 그럴 생각이 없으셨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압제당하는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이 정말 힘없이, 정말 속절없이 그렇게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로서는요,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그런 사건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처럼 제자들이 두려워서 다 숨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볼 때 그들의 목적이, 그들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그렇게 두렵고 실패한 예루살렘에서
어찌할 바 몰라 하고 온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너희들 여기 떠나지 마. 여기서 기다려. 내가 너희에게 보내는 선물 성령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제자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것이 신앙의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실패한 자리가 무조건 실패한 자리가 아니라 성령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실패한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자리임을 우리는 신앙을 통해서 끊임없이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여러분들이 부유하고 성공하고 뭐 그런 자리에서만 주님을 만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 우리가 어려워할 때, 그때 주님을 우리는 만나고 우리의 삶의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다 아시는 모세,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시절을 그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주한 상태에서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목축하면서 그는 힘도 없고 이름도 없는 한낱 노인에 불과한 그런 시절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정말 80세에 세상 사람들로 보면 어떤 성공도 없고 기대도 없고 소망도 없고 그런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 주셨다. 실패의 자리에서, 소망이 없는 자리에서 모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죠. 여러분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의 임재는 우리에게 이렇게 역설적으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워서 실패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간관계의 문제로 몹시 힘들고 때로는 인간관계의 문제로 억울함을 당하고 그렇게 눈물 흘리고 기도하다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위로와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의학의 기술로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낫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려고 나왔다가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실패하는 자리가 영원히 실패하는 자리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고 성령을 체험하는 능력의 자리가 되고, 그래서 우리의 실패의 자리가 오히려 회복이 되는 그 역설의 자리가 됨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을 앞두고 하신 말씀, 너희들 실패했다고, 너희들 좌절했다고, 낙심했다고 이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여기에서 있으면 약속하신 성령을 만나게 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성령을 왜 받아요? 보혜사, 돕는 영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성령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돌아오시겠다라는 말씀. 세상 사람들은 성령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지만, 내가 온 모습을 알아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들은 알 것이고 너희들 속에 내가 거할 것이고 너희들과 내가 함께 하실 것이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지금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실패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도저히 알 수 없을 그때에 우리가 성령 받아야 하는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고아처럼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주시고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담대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 명령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12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그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그곳에 있었다는 거죠. 기도 다락방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그들이 무엇을 했대요? 모든 제자들이 모여서 무엇을 했대요? 맨 마지막에 기도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탁대로 말씀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모여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성령을 기다리는 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를 기다리는 자는 무엇을 해야 하느냐?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병든 몸, 상한 마음, 경제적인 어려움,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신앙의 문제, 많은 것들로 우리가 기도하긴 하는데 여러분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기도하는 이유는, 그리고 진짜 받아야 할 기도의 응답은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데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내 삶의 주인이 바뀌면 그것이 진짜 기도의 응답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누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주인이었어요. 내가.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의지대로 해보았더니 잘하지도 못하고 늘 실패한 인생을 살고 두려움 속에 살고, 그런데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서 담대함을 얻고 승리하며 나가는 삶이 되더라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친히 주인이 되어 주시면.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가 무엇에 응답받았다, 무엇에 응답받았다 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통해서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인생의 주인이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령 예수님을 의지하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진짜 기도에 응답받는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주인된 사람에게는요 절대 성령이 임할 수가 없어요. 절대. 하지만 성령님에게 내 삶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 삶을 뒤집어야 합니다. 기경한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기경하시죠? 그 소가 밭을 이렇게 가는데 그게 뭐 이렇게 확 뒤집고 가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뒤집을 때,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뒤집을 때, 삶의 주인이 뒤바뀔 때, 그때야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시려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뒤집어진 우리의 마음에 말씀도 심기고, 그리고 말씀도 자라나고 내 삶에 말씀의 열매들이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임재를 통해 풍성히 누리기 위해 오늘도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함으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속 주인이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되시기를 기대하며 소망하며 열심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열심히 어떤 목적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기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재하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로 마음의 밭을 갈아엎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새롭게 된 마음에 성령께서 임재하십니다. 자, 성령이 임재하는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은혜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는 일이 극히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어지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주님의 명령과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할 때만이 성령의 임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성령의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의 문제, 삶의 문제, 사람의 문제, 각양각색의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십니까? 맞습니다. 기도해야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길 소망합니다. 자격도 없고 지혜도 없고 힘도 없는 내가 주인 돼서 뭐 하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성령의 능력이 오늘 우리 삶의 주인 되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그동안 내가 주인이었던 우리의 마음이 엎어지고 성령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고와 같은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내 삶을 새롭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었던 제자들, 숨어서 두려워서 떨며 잡히면 어떻게 될까? 붙잡히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 속에 있었던 제자들,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담대하게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 좀 부족한 우리이지만, 연약한 우리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면 우리는 담대히 세상을 이기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그런 성령의 충만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